오늘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어느 세계가 보입니까? 그렇게 잡았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시온이 중요합니다. 우린 시온 그러는데 원래는 시온 그런 발음입니다. 이게 154회 나옵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 46회가 3분의 1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니까 이사야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온의 언약입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수도예요. 캐피털. 예. 그래서 만방이 시온으로 나오는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나단 신탁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 신탁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시면서 내가 이 왕조를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하겠다. 물론 여기서 다윗 왕조라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슴을 품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통치가 결국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영원무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깔려 있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 현장이 아니에요. 역사 현장에서 인간이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 이 글이 적히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 시온의 약속, 이 나의 가슴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흘러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시온의 약속의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편이에요. 그 시편 2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간원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와 그의 통치를 이 땅에 대행하는 자를 우리가 대적하자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결박을 벗자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하품을 하신다. 하품을 해.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움 가운데 선포하는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다시 말해서 이 시온의 왕권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흔들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시온 시편이죠. 시온의 왕권 시편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먼저 큰 단락이 7장 1절에서 9장 7절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아들과 징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과 징조예요. 사실은 아들을 또 징조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과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이 혈육의 사람들은 상황을 살지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산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피어난다. 약속 안에서만, 그 임재 안에서만, 약속 안에서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9절에 약속에 굳게 믿고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이 벌써 우리 가슴에 와 닿죠. 자, 그러면 7장 1절에서 9장 7절까지 전체 단락을 보면 이사야 선지답게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이 카이아스틱 구조라고 되어 있죠.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모든 나라는 패망한다, 모든 왕권은 패해진다. 그러지만 임마누엘만이 굳게 선다. 금방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임재 안에 있는 것은 약속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이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참조를 하시면서 보시면 앞으로 본문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과 그 마감의 대칭인데요. 여기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아들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사야의 아들을 아하스에게 같이 보냈는데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아들, 우리는 이제 번역상 우시아의 손자 그랬지만 그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벤이라는 단어예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아들을 아하스에게 보낸다. 그런데 그 아하스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이 다른 변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들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아들들을 통해서 혈육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에 보면은 무엇이 이 영원한 왕권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한 아기가 났어요. 한 아기가 그러니까 아들이죠. 예, 그 혈육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한 생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진다. 그 선물의 핵심은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 그 평강이 무궁할지로다. 이런 것이 이제 9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나죠. 자, 이 부분을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의 연대는 전부 추정이에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특별히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이 3대는요 서로 맞춰보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 우시야와 요담도 공동 그 집정 시간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요담과 아하스도 공동 집정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때 아람은 시리아죠. 지금은 아람은 다메섹이 수도인데 그때는 르신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르신이 통치를 하는데 르신이 등극 초기에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어요. 그때는 아수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나라도 뭐 서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735년, 여긴 다 BC입니다. 735년경에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북왕국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국가의 정통성을 깔보는 거죠. 예, 너네들 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통 국가인데 여기서 슬쩍 갈라져 나와갖고 너네끼리 뭐 하는 집단 이런 정도의 그런 그 뉘앙스가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때는 이제 베가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베가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보면은 여로보암 2세라는 북왕국 쪽에는 우시아 같은 왕이에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 혼란이 막 일어나고 그 혼란 속에서 이 강자로 떠오른 사람이 므나헴이었어요. 므나헴. 그래서 므나헴이 친아수르예요. 아수르를 등에 업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친아수르파니까 굉장히 조공을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북왕국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 므나헴이요. 그 므나헴의 아들이 부가히야예요. 부가히야인데 베가가 이것들은 아수르의 사대주의다 이래가지고 부가히야와 그 50여 명을 죽인 그 구테타를 일으켜요. 이것은 전부 열왕기하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베가예요. 그러니까 르신이 아수르 정책을 펴기 위해서 베가와 이제 손을 잡았죠. 그런데 아수르에는 이때 티글랏 필레셀 3세가 다스릴 때예요. 그런데 이 필레셀 전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아수르단 3세예요. 근데 아수르단 3세 때 아수르는 약간 침체되고 약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아람과 이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게 반란 기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티글랏필레셀 3세가 정주권을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들을 이제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42년에서 738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예, 이때 이제 유다 남왕국은 아하스가 왕이 막 되었을 때인데 아수르는 세력을 강화하고 있죠. 아람과 에브라임은 압력을 강화하고 있죠. 우시야 후에 나라는 쇠퇴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서 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국내 정세도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다브엘의 아들이라는 그 다른 그 얼터네티브가 있었어요. 대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불안하고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때에 왕이 된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는데 이 반아시리아 정책에 아하스가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이 침공을 합니다. 이때 아람의 르신은 에돔을 정복하고 엘랏과 에시온 게벨도 정복을 하고 모압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공격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이런 내용은 없고 결과만 적기 때문에 이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기고 승승장구했냐, 그런 질문들이 나왔었죠. 우리 말씀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에브라임의 베가는 유다 본토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시대의 요새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침공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타가지고 블레셋은 네겝과 세프라의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우시야 때는 블레셋 지역을 유다가 다 점령했었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본문의 1절과 2절은 역사적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 거냐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유시야의 손자 그랬는데 우시야의 아들이고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제 그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우시야는 아시죠?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사실은 그의 본질은 그 세상 힘과 정복과 세력과 이런 것뿐이었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 자체를, 가장 핵심적인 제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이 제사를 좀 이게 열방의 제사처럼 그렇게 원했던 왕이죠. 그래서 그 우시야가 죽으면서 이사야의 비전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야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우시야의 피가 요담에게로 흐르고 요담의 피가 아하스까지 흘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만난 6장에서 만난 악은 더욱더 악이 되는, 우시야의 때 악은 크게 안 보였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하고 막 정치도 잘했는데 그 뭐 제사 한번 잘못 지낸 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요담으로 흐르니까 산당을 허락해요. 아하스에 가서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건 뭐 악 중에 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채시는 분은 결론을 벌써 잡겠지만은 히스기야는 뭐예요? 악이 완전히 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남은 거룩한 씨앗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을 악되게 계속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결코 제할 수는 없고, 악이 악이 될 때가 그런 시간 속에서 생명 씨앗은 생명 씨앗으로 더 보석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눈치가 이제 오시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람은 그냥 르신이라고 하죠. 근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혈육의 생명이 흐르는 것과 이 약속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이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열방은 그런 생명이고 뭐고 없어요. 여기는 현상과 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나뉘어서 흐르나 하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르신은 뭐 르신의 아들 이런 게 없어요. 예. 자, 여기 1절에 시작하자마자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는 것은, 이 글은 지금 이사야가 말할 때가 아니고 후대에 이사야의 말을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상황은 일어나지만 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결과를 이미 안다. 결과를 아는 자로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희가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시작하자마자 선포를 딱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증거받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가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호칭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단 한 번도 아하스를 아하스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을 얘기할 때 다윗의 집이라는 그런 호칭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러는데, 이 17절에 가면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다 모든 백성 같이 보이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His people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His people이라는 것은 아하스의 척건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척건들. 자, 7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제 그렇죠? 여기 보셨죠? 예, 이 유다를 떠날 때가 너네 끼리끼리 해먹는 애들이지 무슨 너네가 하나님 안에서 국가야 아니지 뭐 이런 것이 들어있죠.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여기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은 your people, your ancestor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하스의 세력을 말해요. 아하스의 척건과 아하스의 집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가 눈치채는 것은 이 유다 안에 아하스의 세력과 다브엘의 아들이 이 양대 세력이 있다는 거죠. 다브엘이 누구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하스가 국내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들이란 말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계속 나온 것은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다윗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다윗의 생명이 아니라 혈육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에르간을 하지,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에르간을 하지 않고 마귀의 너희 아비의 에르간을 하고 있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을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예. 자,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아하스에게 알린다 그러지 않고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 척건입니다. 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1절에 이미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9절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쓰지 못한다 하는 것이 벌써 이렇게 결론 부분이 우리가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은 광야에서부터 뭐예요? 광야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임재를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죠. 예? 60만 명 중에 극소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혈육으로 와서 상황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요. 예, 그건 찾지 않고 현상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돈 좀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내가 힘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3절에서 9절까지 상황이 보이는 불안의 자녀와 약속이 보이는 믿음의 자녀를 대조시켜주고 있죠.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스알 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에서 어떤 사건 속에 이사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1장 1절과 2장 1절 표제는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예언이다 하는 것은 이 표제고, 사건 속에 이사야가 어떤 인물로 등장하는 건 처음이죠. 그래서 이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아들이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죠. 혈육의 삶의 징조와 임마누엘의 징조로 이 아들이 나타나서 이 아들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스알 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인데 사실의 뜻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돌이킴의 불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삶은 전부가 모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안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그 모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 하여튼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고 나만 잘 살고 편하게 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든 어쨌든 원하는 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 모든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삶과 대조되는 것은 한 몸 된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한 몸. 몸이라고 하는 건 지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지체는 죽은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내 마음대로 사는 나는 나만 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만 나예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 삶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몸 된 삶은 만유가 나예요. 만유가 내게로 통하고 나를 공급하고 나 또한 만유를 누리니까요. 이게 무한 영원의 부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지 이 본질의 무한 영원의 부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극히 희귀하다.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20절, 21절, 22절에 남은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우리 앞에서 봤지만 남은 자, 피난한 자 이거 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바다의 모래는 무수하죠. 그 중에 남은 자는 헤아릴 수 있는 소수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소는 윗못인데요. 윗못인데 기혼샘을 아랫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탁자의 밭,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데요. 그 세탁하는 장소예요. 그냥 field of washing. 그 샘이 있고 물이 고이고 이러니까
다들 빨래를 거기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윗못으로 보냈어요. 윗못으로 보냈는데 그 36장에도 똑같은 장소가 나오죠. 보면 이제 성 바깥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하스가 이게 성의 수비 상태를 점검하려고 나간 거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성들은 아까 보셨지만은 막 점령되고 이 르신이 막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히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이 아하스가 뭐 수비 점검하고 성병 뭐 어떻게 보강한다고 설치고 댕기는 건데 그걸로 될 일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될 일이 아닌데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의 여기는 이제 양쪽 중에서 아람 쪽이 강조가 된 거예요. 왜 아람 쪽이 강조가 되느냐 그러면 아람은 이제 무력을 과시하고 있죠. 막 에돔과 엘락과 이런 데를 막 정복하고 그러면서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죠.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렇다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요 4절에서는 아람의 무력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5절은 이제 에브라임이 나타나요. 그 에브라임은 뭐냐? 악한 꾀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다부엘의 아들로 갈아치우자 하는. 그래서 그 당시 아시리아 침략 정책은 3단계였어요. 처음에 석후화시켜요. 정복해가지고 석후화시킨 다음에 많은 세금을 내게 해요. 그걸 세금이라고 안 하고 깁트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기록들은 대형 박물관의 그 아시리아관에 가면 이게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에브라임과 유다는 모두 이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세금은 그 무겁지만 잘 내야 되는데 잘 안 내니까 티글라필레셀 3세가 742년에서 738년 사이에 이런 지역들을 이제 손을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반역을 하면 와서 지도력을 교체하고 상당 부분의 외곽 영토를 아시리아에 속주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도 반역을 하면 점령하여서 지도력을 제거해 버리고 총독 체제로 식민지화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에서 2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 베가가 문하임을 아까 말씀드렸죠. 친아시리아에서 제거하고 르신이 유다를 공격하여서 일정의 성과를 이루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에 나와요. 상황은 그렇고 그러므로 이제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아하스에게 이제 너희도 우리 반 아시리아 연합에 참가해라 그러고 종용을 하는데 그 아하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하는 말은 아시리아 원군은 요청 안 해도 와. 지금 이사야가 국제정세를 이렇게 밝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는 모든 나라를 지금 손보고 있는데 그 요청 안 해도 오는데 그리고 르신과 베가는 연기뿐이지 불은 없다. 불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의 뭐 힘은 하나도 없어. 그냥 먼지만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에게 하는 것은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힘이다. 언약이 이 나라의 근간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걸 붙들어라. 그게 흔들리면 몽땅 다 흔들리는 거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단 신탁의 시작 부분에 내가 이 언약을 맺는다 그러고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이게 다윗 왕조, 시온 왕조의 약속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쓰겠어요? 그래서 5절은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까 그랬죠? 4절에서는 아람을 강조했어요. 5절에서는 에브라임이 강조되는데 에브라임이 강조되는 것은 악한 꾀,
꾀를 쓰는 거죠.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다부엘의 아들이 이제 베가의 악한 꾀인데, 이것은 뭐 언약도 생명도 몰라요. 이 사람 베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색이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여튼 자기들의 악한 꾀로 자기들의 유리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이게 혈육의 이제 아들들이죠. 그래서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너뜨리고 언약에 무지하고 헛된 혈육의 도모를 보여주고 있죠. 7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6장 3절에서 우리가 그 보좌의 영광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사실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걸 못 봐요.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은 이사야 52장,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이것을 보고 만나고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험산줄령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복된 발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세계는 언약의 세계, 약속을 믿는 세계고, 약속의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약속을 무슨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약속은 이 중심의 진실의 관계죠. 이것이 그래서 영적 세계고, 이것이 몸의 세계예요. 이게 몸의 세계. 생각만의 세계가 아니고 말만의 세계가 아니고 이게 몸의 세계고 하나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언어의 세계.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는 힘과 돈의 세계예요. 이 언어가 있는 모든 이유가 누가 더 힘을 가지느냐, 누구의 말빨이 쓰느냐, 그리고 말빨이 쓰는 사람이 돈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의 세계에서는 이 언어 세계의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 계산에 너무 빠른 사람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지만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 뭐든지 인간관계에서 계산이 먼저 탁 들어오는 사람은 통곡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왜 나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현상에 말미잘과 같이 이렇게 시달리는가 하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숨겨진 하나님은 전혀 못 봐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돈이라도 정말 잘 번다. 그러면 뭐 나중에 어찌 될 값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뭐 해보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돈도 못 벌고 유업도 빼앗기게 만들어요. 이 라러리 같은 거예요. 라러리. 라러리에 이 미국에 몇억 명이 그 라러리를 사잖아요. 당첨은 몇 명 돼요? 당첨되는 총수를 합해도 100명이 안 돼요. 이게 번개 맞는 것보다 더한 확률인데도 사람들이 라러리를 사요. 왜냐 그러면 그 토큰을 보여주니까. 이 당첨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첨될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재벌이 1%나 되나요? 네? 1% 돼도 그게 많은 거지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그런 사람의 10,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 되지도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열심히 평생을 계산을 대고 있다. 이건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8절 대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에브라임이 패망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721년 또는 722년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지금 계산을 해보면 15년 내지 20년 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65년은 이 계산이 그러니까 다른 그 포인트에서부터 계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9절상에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지금 임마누엘이 나오기 전에 사람이 머리가 된 통치,
그게 현상적인 통치죠. 예. 그 현상적인 것밖에는 안 보이면 그게 통치로 보여. 사람이 머리가 돼서 통치하는. 그건 통치가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잠깐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이 본질적으로 반드시 완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 어지럽게 하는 현상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 뭐 이거 이사야서가 아니라 3사야, 5사야, 뭐 100사야까지 막 다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이 현상의 계산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감으시잖아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그 현상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지러운 에너지 파장뿐인 것이 느껴져요. 마치 그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요, 이게 우리가 현상이 실제라고 보였던 것이 본질화 딱 시켜버리면 숫자의 비잖아요. 막 숫자의 비가 내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숫자의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 빗줄기가 뭐냐 그러면 확률이에요. 그런 막 조합들이 막 쏟아져 내리면서 가장 근사한 확률이 어떤 이렇게 현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이 보이는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본질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그러면 어지러운 에너지 파장이에요. 에너지 파장이 되는 순간에 나는 지금 누구예요? 나는 확률이 확정된 거예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 변화를 보고 있는 나만큼은, 그 현재 나만큼은 확률이 확정된 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에서 확실한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뭐 동쪽으로 8걸음, 서쪽으로 8걸음, 북쪽으로 8걸음, 남쪽으로 8걸음 탁 걸으신 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땅 가르치고 하늘을 가르치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인들도 이게 뭔지 몰라요. 이해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굉장히 그 유명한 스님의 설법을 듣는데도 제대로 이해 못하셨더라고요. 불교의 근본 원리가 뭐예요? 불교에는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 허상뿐이라는 거예요. 그 허상에 매달리기 때문에 만유가 고통받고 있다는 거. 이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탈다가 탁 태어나서 모든 게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모든 게 일루전이에요. 그 일루전 속에서 확실한 건 나 자신밖에 없어요. 이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시고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현상이 우리한테 주는 그 어지럽고 속이는 것들, 뭐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피해의식, 죄책감,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힘을 잃어요. 왜냐 그럼 그 어지러운 에너지 파장을 자꾸 실제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붙들어 세워야 되는데 그 되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어지러워지면 이제 막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학권 성도는 저걸 어떻게 알까? 그건 내가 전문가니까 아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에 시달리지 마시고 엑서사이즈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말씀이 영원한 실제니까 말씀 암송을 좀 하시든지 자꾸 생각이 돌아가게 마음대로 버려두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제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도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 가면 이 부분이 나오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걸 잡아 죽여요? 찢어 죽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자가
어떻게 이방인 왕에게 내가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거 이렇게 흥분하지만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분명해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이 된 자가 어떻게 이방 왕에게, 사람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는 디글랏필레셀이 이제 그 다메섹을 치러 왔을 때 다메섹으로 달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조공 드리고, 그러고는 그 다메섹의 그 아수르 이방 제단을 보고 그거를 베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기구들을 부수고 그 신전을 본따서 만들게 했죠. 역다에 보면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상당을 세워, 아니 산당을 재도 시원치 않은 반에 상단을 더 세워요.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가 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의 우상을 세웠고요,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아수르의 구원을 청했는데 아수르에게 결국은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까지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은 악이 더 악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악이 더 악되는 사이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생명 씨앗의 표본 하나가, 이건 이제 표본이에요. 완전한 씨앗은 예수님 때 만나는 거지만 히스기야라는 표본 하나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과 징조를 구하는 문제가 말씀 만나기에 나왔는데 그건 다음 주에 나오는 거니까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9절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너희는 복수예요. 복수. 앞에서 아하스는 단수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하스와 아하스의 측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서지 아니하면, 이 두 동사가 두 개 다 아멘이라는 동사예요. 근데 히브리 동사는 이제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 위완료인데, 완료 안에 들어가면 과거, 과거 상관, 뭐 과거 진행, 과거에 시작된 거 엄청 복잡해요. 위완료에 들어가면 그건 현재, 미래, 미래 확정,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똑같은 아멘인데 너희가 이 닛발 동사로는 믿으면, to do 하는 것으로는 믿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는 미래 확정적으로는 서지 못한다, 뭐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아십시오. 나눔 가이드. 내가 보는 세계는 돈으로 만드는 보이는 세계입니까? 말씀으로 성육되는 본질 세계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 보이기에 좀 인정받고 뭐 존경받고 이러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산상수훈의 중앙이다 하는 건 우리가 아시죠? 나에게 실제는 어느 것이 실제입니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여야 그게 진실도 아니고 순간순간 변하는 것인데 평생을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이 삶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대부분은 다 떠내려가고 정말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석으로 가꾸는 사람이 희귀하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이것을 증거받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이것을 놓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